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모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회복받을 수 있는 RG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 모두 함께 교회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며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고3 형 누나들이 계약한 거 다들 아시죠? 조만간 우리도 순차적으로 계약할 텐데 우리의 학교 생활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RG가 되길 바랍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혹 외부 활동이 있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후 손을 청결하게 씻어 안전에 신경 쓰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이 예정되었던 RG 예배가 잠시 미뤄졌습니다. 추후 일정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RG 성경 공부에서 전도사님의 퀴즈에 답해주셨던 이승준 신수아에게 문화상품권 10,000원을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20분 정도가 참여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RG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는 노래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 1장 17절과 요나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RG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안원섭 목사입니다. 오랜만이라기보다는 저를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청년부 담당하면서 여러분들과 마주할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늘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반갑게 인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학교에 출석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고3들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개학이 시작됐는데요. 또 인천 지역에서는 확진자 문제 때문에 개학하자마자 또 바로 당일에 개학이 연기가 된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학교에 가는 게 좋기도 하면서 또 안 가다가 가니까 귀찮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 확산 때문에 또 나한테 또 옮아지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없잖아 있습니다. 이중적인 감정들이 들기 마련일 텐데요. 이럴 때 우리 믿음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 어떤 학생인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인가요? 아니면은 적당히 반항도 하면서 아직 한껏 사춘기임을 뽐내는 그런 이제 학생인가요? 성경에도요, 많지는 않지만요, 반항하면은 떠오르는 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저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겠죠.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겠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유독 혼자서 난 못 믿겠다라고 했던 제자였죠. 구약에서는요, 반항이라고 하면 아마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어보았던 요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은요, 요나 선지자에게 너 말씀 전하러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거라 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니느웨가 아니라 다른 곳,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는요, 오른쪽으로 빨간 화살표를 따라 육로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나가 실제로 향했던 다시스는요, 왼쪽입니다.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가고요. 육로로 가려면 유럽 대륙의 길을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길이죠. 다시스는요, 니느웨보다 훨씬 멀고 복잡한 여행길이 됩니다. 힘도 그만큼 더 많이 들겠죠.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요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과 단순하게 다른 곳으로 갔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완전히 반대 방향, 서쪽으로 간 거고요. 하나님은 육로로 걸어서 가라 라고 하신 건데 요나는 배를 타버리고 간 겁니다. 그냥 다른 게 간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의도적으로 반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요나는 반항했던 거죠. 이렇게 반항하는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바다에 폭풍이 일게 하셨습니다.
배에서는요,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요나가 당첨됐죠. 요나는요, 결국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그랬는데 나는 그게 싫어서 저리로 가고 있는 길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말이죠. 그 말을 듣고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잠잠해졌죠. 요나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큰 물고기가요,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요, 하루가 지나고요, 이틀이 지나고요, 그리고 3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어려운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했으니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건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요나서를 1장부터 보면요, 요나서에서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기록된 게 오늘 말씀이 처음입니다. 그럼 이전에는요, 요나가 기도할 일이 없어서 기도 안 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니느웨로 가라는 음성을 요나가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에 자기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다시스로 가고 싶었죠. 자, 여러분이 요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길로 가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나도요, 당연히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고 자기는 다시스로 가고 싶었을 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다시스로 향했죠. 두 번째요,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했습니다. 바다 위에 바람이 불고요,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폭풍, 지진, 뭐 화재, 위험한 상황에 여러분이 처하게 되면요, 무엇부터 하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정식으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를 붙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요나서에 보면요,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사공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요, 폭풍우를 만나자 자기 자신의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 나름의 방식으로 기도했던 거죠. 근데 요나는요,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요,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요나는 결국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요,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부터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어땠죠? 첫째 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도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어서야, 셋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처음 요나서에 등장합니다. 자, 요나가 얼마나 기도하지를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요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안 했는지, 우리라도 기도했을 법한 그 상황에 기도를 어떻게나 안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이렇게 갑갑한 마음이 요나서를 읽으면 들게 됩니다. 뭐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신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매주일 교회에 오셔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관계를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혹시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난 하나님과 가까워, 난 하나님하고 친해,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실 거야 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건요, 분명히 착각입니다. 왜요?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화하지 않는 사람과 친해질 수 있나요? 말도 섞지 않으면서 난 저 사람하고 친해 라고 생각하는 건요, 누가 봐도 착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처럼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들 중에 어떤 말도 여러분은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그건 여러분의 착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청년부 목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우리 선배들, 청년들 중에도요, 목사님, 기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은 상투적으로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는 답을 드립니다. 생각해보죠. 여러분, 사춘기 시절이야, 청소년 때야 부모님하고 그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대화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우리하고 대화할 때는, 이야기 나눌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다 라고 알려주셨나요? 어디 교과서를 보고 학교에서 부모님과의 대화법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하게 되셨나요? 아닙니다. 대화는요, 그렇게 배워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갓난아기일 때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응애 하면서 옹알이밖에 할 줄 모르지만, 그때부터 눈도 마주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부터 어떻게 시작하다가, 그러면서 단어를 하나씩 듣고 말하는 법을 깨닫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혀가는 게 대화법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대화를 배워서 시작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도요,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고 해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잘할 줄 모르더라도 한마디 꺼내고 한 문장 꺼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시도부터 해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경험들이 쌓이고 누적된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대화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법, 기도입니다. 알고 나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기도에 맞는 방법인 거죠. 따라서요, 기도는요, 어떤 정해진 형식, 잘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있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나와 기도로 대화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하게 되는지,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면서 서로 공감하게 되는지, 방법이 문제된다면요, 여러분의 그 기도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기도에는 방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공감대가 얼마나 잘 형성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어색하신가요? 그런 우리 RG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리광 부리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무슨 소리라도 내는 것처럼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해야 그때부터 조금씩 느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줄은 아는데
기도가 뭔지도 아는데, 그런데 혹시 요나처럼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 알지가 있다면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그 순간에 내가 기도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 하진 않았는지, 신앙에 착각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죠. 학교를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 가도 된다고 해서 마냥 안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앞으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들이, 여러분 시기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인생길을 잘 사는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버티다가 간신히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고 힘들어하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우리 알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어린아이가 부모와 대화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마디씩 두마디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알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알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요나처럼 기도를 미루는 우리 알지 학생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망설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알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어색해도, 또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를지라도 바로 지금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사, 하나님과 가깝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를 기도함으로써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